날씨가 되게 덥지요.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지냅니까?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려 하니까 성도님 중에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요? 더운데. 그런 모습으로 인사하는 분이 있네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가운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 사람이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이면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좀 느낌을 좀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고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내게 와서 교회 한번 안 가보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대한 내 인상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교회는 힘이 없는 아이들, 그 다음 순한 아이들, 약한 아이들, 여자 같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태권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청년 때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몸도 불린다고 하면서 주로 이제 재킷 난닝 입고 다니면서 몸 자랑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얼마나 운동을 잘했냐면 제가 산학교 체력 검사할 때 제가 1등 했어요. 키가 그렇지만 굉장히 했거든요. 철봉 이제 하러 가면 철봉이 높잖아요. 높은데 몸 하나도 안 움직이고 딱 당겨 올려서 600까지 올렸어요. 이 되게 힘들거든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그때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길래 웃으면서 교회 안 간다 그랬죠. 너희나 다니라고. 교회는 힘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지 나처럼 힘이 좋은 아이는 안 다니는 것이라고. 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교회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따라가 주겠다 해서 이제 한번 따라가 준 겁니다. 갔더니 이제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진주 다니는데 교회당에 줄이 4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옆에도 있고 하지만, 근데 2줄은 여자들이 앉고요, 2줄은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 같아요. 그때는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가 중요하죠. 오른편에 여자, 왼편에 남자, 그렇게 앉았더라고요. 처음 가는데 그런 면도 좀 우스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경건하니까 그렇게 앉는 모양이다 생각했습니다. 참 어색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뭘 주문 외우듯이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이게 오래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사도신경이에요, 보니까. 그때는 처음 갔으니까 주문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되게 시간이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기 처음 오는 분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라.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외우는 사람은 다 외우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참 긴데 그걸 모르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이걸 몇 번 하더만은 그런 찬송을 하는데 4절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4절까지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안 웃죠. 요즘은 이제 애국가를 하더라도 4절까지 합니다. 요즘은요. 이게 애국가 4절까지 한 데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1절만 했어요. 1절만 하는 시대에 애국가도 교회 가니까 찬송가를 4절까지 하는데 제가 찬송가를 아는 게 있습니까? 서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색하고 불편하든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조금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니까 그분에 대한 하여튼 웃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요. 아주 나이가 좀 들었는데 눈이 뭐랄까요, 우락부락하다 할까요? 그리고 매일 책망이요. 얼굴이 나라 해가지고 성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책망을 하고 성도들은 기죽을 듯이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가끔씩 목사님이 성신을 받아야 된다고. 요즘은 성령이라 하잖아요. 성령이 부드러운 용어인데 그때는 성신이라 했어요. 성신을 받아야 된다고. 성신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신, 신이라 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제 그 무당들에는 점친 사람이 신을 받거든요. 신 내린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을 받은 사람들이라 점을 치는데 교회 오니까 신은 다르지만 성신을 받으라고 해서 이게 무당처럼 여기도 오면 신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무지개 애썼어요. 그래서 성신을 내가 절대 안 받아야지 무당처럼 되었어야 되겠냐. 성신을 안 받으려고 그때 뭐 목사님은 받으라지만 나는 절대 안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참 어색해요. 주문도 외우고 뭐 찬송가도 사절하고 목사님 분위기는 딱딱하고 성신을 받으라 샀지요. 근데 이제 어디에 가니까 좀 괜찮냐면 고등부 예배는 좀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고등부 예배 가니까 괜찮은 것은 여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진주고등학교 다니니까 남자들만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남녀 공학이에요. 그리고 예쁜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긴 또 예배가 좀 이게 부드럽게 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예배 생각하면 가기 싫은데 고등부 예배 생각하면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 보러. 또 이제 더 좋았던 것은 아까 운동을 잘했다 했는데 제가 배구를 특별히 잘했어요. 어릴 때 이제 그 시골에 놀 게 없어서 배구공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묶어서 막 배구하고 그랬습니다. 놀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죠. 뭐 공도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구를 참 잘했는데 교회 가니까 진주 이제 교회 가니까 진주시 교회 배구대회가 있어요. 1년에 2번쯤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고등부 청년들이 하는데 내가 배구 잘하잖아요. 가서 배구를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데요. 받으면 막 여학생들이 박수를 치죠. 인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어색했지만 사실은 그때 기억은 여학생 보러 갔고 또 이제 배구할 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그 재미로 내가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비교해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훨씬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성령 받은 분들이 많아요. 성령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나는 그때 성령 안 받으려고 막 결심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믿음이 지금이 훨씬 나보다 좀 같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믿음 없던 나도 지금 목사 돼서 말씀을 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뛰어난 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보러 가고 또 다른 재미로 교회에 갔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기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졸업하고 상한학교에 입학해서 들어갔죠. 해군 산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해군 산학교에 다니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하면 종교활동 하는데, 그 이제 종교별로 나누더라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무교, 무교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때 나는 이제 망설임 없이 기독교를 했죠. 이제 그게 교회 다닌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또 예수님을 잘 못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한 것은 거기서 떠나서 어디를 가서 무슨 네가 어디 속하겠냐 이렇게 하면 망설임 없이 기독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 앞에 다녔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갔죠.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1학년 때도 믿음이 없었고 2학년 때도 없었고 3학년 때도 없었고, 그러나 교회는 갔습니다. 4학년 때도 없었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그 산학교 우리 교우들이 내가 우리 해군 산학교 기독교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4학년 때 회장도 했습니다. 제 경력이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실무에 나갔죠. 해군 장교가 돼서 나갔는데, 장교가 되어 나가면 이제 뭐 종교활동 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해서 참 자유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잊었습니다. 교회 안 갔어요. 교회 갈 마음도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노는 게 참 재미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일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러가고 교회 안 가고,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러가고 교회 안 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모태신앙인데도 교회 같이 안 갔어요. 나 때문에 안 간 것 같아요. 역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러가고 교회 안 가고 그런 세월을 참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군 대위쯤 됐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가고 난 후에 한 15년쯤 지나고 난 후에 해군 대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나갔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모태신앙이 나은 것은 그럴 때 좀 낫더라고요. 난 먼저 나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점에 이제 제가 해군이니까 배를 타고 출동을 나갔습니다. 출동은 이제 경비 나가는 거죠. 한 번 나가면 한 40일 내지 50일, 어떨 때는 60일쯤 있다가 오는데, 그때 우리 자주 내가 간증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강의했죠.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는데 신기하게 성경책이 그렇게 읽고 싶고 또 읽는데 눈이 안 떨어진 거예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성경책 재미있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때 임한 거죠. 너무 재미있어서 성경책 읽고 그 다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책 읽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한 40일 보내는 중에 뭔가 변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히 믿어져요.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전에도 말했지만 바다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파도 치면 바다 정말 징그러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춤추는 것 같아요. 파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고 파도가 춤추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런 느낌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옆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심령에는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뽑히고 말이요, 여기에 잣나무, 화석류, 아주 좋은 나무가 심긴 것처럼 향기로운 심령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제 그때 위에 쓰는 것처럼 산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손뼉치며 춤추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심령이 바뀌어서 세상이 좋게 보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경험이 뭔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알고 봤더니 그때 왜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게.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성신이 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신 것이죠. 내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이제 나는 그대로지만 영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죠. 드디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성신 안 받으려고 무서워서, 내가 성신 받으면 점쟁이처럼 들어가 싶어서 성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성신을 받으십시오라고 누가 설교했다면 나 안 받을래 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다가 받았단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성신인지 성령인지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주셨고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도 경험한 분들이 많겠지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전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지금은 신이라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저 성령 받으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 때문에 이 성령 받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자예요. 나도 안 받으려고 썼는데 하나님이 내 모를 때 주셨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받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살 의욕이 막 생겨나고요. 굉장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허무한 시들이 다 지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험자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꼭 받으셔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떤 계획으로 지었냐면 꼭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령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사람은 온전해진다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8, 26절을 보십시오. 다 읽을 필요 없이 26절을 한 절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걸 전에도 제가 설명한 바 있지만 손을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 손의 모양 따라 지은 게 뭐죠? 장갑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 중에 모양대로 지은 게 있습니다. 양말은 발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게 양말이고요. 또 장갑은 손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게 장갑이요. 옷도 우리 몸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게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장갑은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 장갑은 손과 이 관계에서 어떤 거죠? 이 손을 끼는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손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장갑은 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손만. 혹시 장갑을 발에 끼워본 분이 있으십니까? 안 맞죠? 왜냐하면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발의 형상을 따라 지은 양말은 발이 들어갈 수 있지만 손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장갑은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혼은 누구만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뭔가 그 담을 물건이 담겨야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 물건을 담지 아니하면 그건 빈 그릇에 불과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릇은 그것을 담으려고 만들었다면 그것을 담아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꼭 하나님의 형상, 진짜 형상,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모셔야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빈 그릇에 불과해요. 빈 그릇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집에 가면 그 안 쓰는 그릇이 참 많습니다. 안 쓰는 그릇을 왜 사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그릇만 탁 천장, 뭐죠? 뭐라네, 쫙 올리 전시해놔서 평생 안 써. 왜 저기 올려놨습니까? 좋아서 올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그릇은 내 쓰십시오. 그러다가 평생 못 쓰고 죽을 때도 못 쓰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못 살은 이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옛날에 가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그냥 아끼두는 게 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옷도 사면 새 옷은 안 입습니다. 보관해두다가 헌 옷만 입고 다니다가, 그렇죠? 새 옷은 나중에, 주로 제가 그러거든요. 그릇은 담았을 때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옷도 입을 때 그 옷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빈 그릇, 아주 가치 없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담깁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존재가 빛나게 됩니다. 보석을 담을 그릇만 있으면 뭐합니까? 보석이 담겨야 보배 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해야 존재 가치가 있다. 우리 인생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9절에 그런 의미를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주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그릇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보배이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으면 멋있는 인생이 돼요. 보배 같은 하나님을 그릇에, 질그릇에 우리가 모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 보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감당이 못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쌓여오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더 심하면 자살해버리고요. 그런 분이 많죠. 인생답지 못한 거죠. 빈 그릇에 불과한 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담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 능력이 되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점, 여기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에 담겨야,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 인생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만 있을 때는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때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그릇으로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다르게 말하면 산영이요, 존재하는 영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산영이라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산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에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께 생기를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면 우리가 받은 영은 생명이라고요. 산영이라. 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형상이라면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생명은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 영이 진짜 형상의 영입니다. 이게 영이 다른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에 살리는 영이 없으면 결코 아름답게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면 요즘 과일 중에 무슨 과일이 맛이 있습니까? 수박도 철 지난 것 같고 참외도 지난 것 같고, 요즘은 복숭아가 참 맛있다. 복숭아 나무를 비유하면 복숭아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산나무라 칩시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 산영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러나 복숭아가 살아있는 나무일지라도 혼자 절대로 성장하거나 꽃피거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비유한다면, 복숭아 나무가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물, 복숭아 나무를 살리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과 같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산 복숭아 나무일지라도 반드시 물이 있고 영양물이 있어야 복숭아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복숭아 나무 같은 산영이라고요. 이 산영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말해요. 나를 영접하라, 성령을 영접하라, 그리고 날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라. 내가 언제나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와서 젖과 꿀을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데, 만약 살려주는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 살려주는 영의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메마르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황폐하게 된 사막과 광야처럼 메말라 죽는 겁니다. 그걸 두고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오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꽃밭이 되고 아름다운
이 숲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에요. 따라서 생명이신 사람들이여 꼭 살려주는 성령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영접하시고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복숭아 나무처럼 아름답게 꽃피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모습을 봐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20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를 지으실 때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웃음 모습으로 여자를 지으셨겠는가?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짓거든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세워놓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둘이 합해야 갈빗대가 딱 붙어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아니면 이 둘이 합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어찌 되느냐? 남자에게는 갈빗대가 하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여자에게는 갈빗대에 몽땅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 살면 온전하지 못해요. 이 둘이 합해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담과 하와를 합하여 하나가 되면 온전해진다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오늘날 남자와 여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 둘이 합하려 하니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거기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이 합하여 하나가 되려 했는데 이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라고요? 예수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지 남녀가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누구를? 하와는 오늘날 교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둘이 합해야 하나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구 합해야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예수와 합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꼭 갈빗대 하나를 떼서 이 둘이 합해야 온전한 하나가 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왜? 둘이 합해야 온전해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꼭 누구와 합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입니다. 혼자 살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합해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의미도 보십시오. 창세기 아까 읽었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24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일지라. 이게 이 세상에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지요. 이 세상 결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면 남자가 떠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우리와 합하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합하리고. 왜?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를 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가 합해도 여자도 죄인, 남자도 죄인. 따지고 보면 여자도 갈빗대 하나, 남자도 갈빗대 하나. 둘이 합해봐야 갈빗대 2개밖에 더 됩니까? 남자도 죄인, 여자도 죄인. 둘이 합해봐야 죄인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합해야, 그릇과 진짜 당길 물건이 합해져야, 생명과 살리는 영이 합해져야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합해야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접하셔야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 의미가 뭡니까? 다 단어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의 의미가 뭐죠? 사람의 의미는 아까 읽었던 그 말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은 그 성경 속에서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여보 사람아 하면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릇이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빈 술에 빈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영접해야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좀 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를 보고 사람 좀 돼 한다고 사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매를 들어도 사람 안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떨 때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같다가 합하면 사람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과 합하면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들고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이래서 사람 만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로 하여금 나를 더 믿게 하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면 그냥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해서 사람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접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 빈 그릇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릇이죠. 하나님이 담기지 않으면 누가 담긴지 아십니까? 지 그릇 아닌데요, 악한 영이 담깁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그건 꼭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왜 죄인인 것입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죄인인데, 죄인은 악한 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어둠의 길로 갔으므로 어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릇이 아닌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 자리 아닌데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저는 성령 받기를 무서워했어요. 안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면 누가 성령을 못 받게 하느냐? 악한 영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받지 마라. 받으면 무당처럼 된다. 못 받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지 못하도록, 영광의 빛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성신을 무수하게 만들고 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신을 무수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어쩌면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꼭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 영접할 때 그때 내 경험을 좀 말씀하면, 성령이 이룰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죄인임의 그렇게 느껴져요. 누가 죄인이란 말 하지 않는데도 자꾸 죄인임을, 내가 못 살아왔구나,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별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운 것밖에 없는데 말, 그게 죄임을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성령 읽고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꼭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3을 받아야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고 죄 사해 주고 성령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안다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게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3을 받으시면 성령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오시고 싶겠어요. 그릇에 담기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을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진짜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 끝나게 되고 소망과 희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